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름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베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어디에서 오냐? 나누고 베푸는 손해보는 데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요, 삶을 통해서 손해보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나눌 때, 베풀 때, 이렇게 손해볼 때에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 그리고 나눌 때에 나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비워진 그 그릇에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누지 않으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채워짐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손해보는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넘치는 부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베푸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베품은 예수님처럼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입니다. 만약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나눠주면 그건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베품이 아니라, 진정한 베품이 아니라 뇌물이 되고 맙니다. 뭔가를 줄 때 바라는 마음으로 주면 뇌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예수님처럼 나눌 수 있는, 그런 손해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친히 우리에게 베품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큰 나눔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베품이었고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했냐면, 우리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하셔서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베품의 능력, 그리고 나눔의 능력, 그리고 또 손해보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그리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만족하며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12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여러 시간에 이렇게 걸쳐서 사람들을 갖다가 그 주인이 종들을 이렇게 불러서 썼는데, 1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오늘날 말하면 한 시간에 10,000원 되지 않습니까? 한 12만 원 정도 받은 거고, 그리고 또 1시간 일한 사람도 12만 원 정도를 받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이 불만이 있었던 거죠. 왜 똑같이 나눠주자, 왜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도 12만 원 주고 12시간 일한 나도 왜 10만 원 주냐고 이렇게 불평하자, 그 주인은 불평하지 말라고, 원래 약속한 금액이 바로 한 데나리온 12만 원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손해본 사람은 12시간 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루 평균 일하면, 12시간 일하면 12만 원 받는 것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시간 일한 사람도 사실은 그 주인의 약속한 것이 12만 원이었고 1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그 노동의 대가를 받았던 겁니다. 여기서 손해본 분은 1시간 일한 그 종에게 12만 원을 줬던, 원래는 더 많이 일해야 되는데 손해보면서까지 12만 원을 지급했던 주인이 손해봤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해본 사람이 12시간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손해본 사람은 바로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손해보는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전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희생하며 나눠주시고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처럼 손해보며 나눠주는데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손해보는 그 능력, 베품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오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복이 되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목적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축복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나누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축복의 영향력을 흘려 보내야 된다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조금 주시는 복일까요? 많이 주시는 복일까요? 많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냥 조금 찔끔찔끔 주시는 복이 아니라 아주 많이 주시는 복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천주교, 또 불교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3대 종교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종교들 중에서 어느 종교가 제일 많이 베푸며 또 나누는 삶을 살아갈까요? 누구일까요?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거의 7, 80%인가 90%가 다 기독교에서 선한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명령을 쫓아 그 가르침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많이 선행을 할 것 같죠? 아니에요. 헌신도가 높은 데는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도 오늘날 최후의 보류는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축복을 흘려보내시길 원하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성품을 우린 닮고 또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 나누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후히 주시고 나눠주시는 그 베품의 삶을 닮아갈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성품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반응하고 우리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베푸는 삶, 나를 통해서 은혜의 물꼬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요, 고이면 썩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받은 복을요, 흘려보내는 이 베품의 삶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삶입니다. 베품은요, 농사 짓는 것과 또 비슷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어떤 고추를 심으면 고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또 복숭아를 심으면 복숭아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베푼 각종 베품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거둬들이는 것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로 3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심은 대로 걷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눠줄 때 그 나눈 것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게 되는 거고,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좋은 씨앗을 심고 우리가 베풀고 나눌 때 하늘 상급이 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가 되는 축복,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한 것으로 베풀고 하나님처럼 나눌 때에 그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복의 근원이 되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축복은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축복을 베푸는 자에게 복을 내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눌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또 베품을 좋아했던 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허물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 받은 축복들을 베풀 수 있는 좋은 성품을 가졌기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은 아브라함처럼 베품의 삶을,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써주신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뭐냐면 손해보는 능력입니다. 나누는 능력입니다. 베푸는 능력, 손해보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손해보는 능력입니다. 나누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섬겼냐? 그 당시에 가장 고급 요리였던 송아지 혀로 만든 요리를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롯에게 갔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본체 만체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롯이 극진하게 대접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평소에 아브라함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항상 좋은 것으로 대접하기에 좋아하고 또 나누는 것에 그렇게 손해보는 일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베푸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에게도 동서남북,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하면서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줬습니다. 손해보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사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손해보는 능력,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열국의 아비로 만드시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누고 베풀라고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값없이 물질 그런 것들을 받은 것들, 건강을 받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갖고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섬김과 봉사로 또 영혼 구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베푸는 그런 손해보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요,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베푼 것보다 더 많이 공급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만약 1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돌아오냐? 나중에 보면요,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요, 처음 대학교 때 성적 장학금을 받고 그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 주시길, 네가 졸업하는 그때까지 내가 장학금 책임져 주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받았습니다. 한 번 못 받았는데 2배로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드린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한 소년이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행복해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헌신을 담아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소중한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년이 헌신했던 그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빵 5덩어리, 그것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소년이 드렸던 것은 작은 헌신이었습니다. 겨우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덩어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드렸더니, 나눴더니,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 자기도 많이 먹고 자기가 드렸던 것보다 더 많이 먹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 그리고 또 12광줄이나 거두는 그 모습을 봤던 그 소년의 그 얼굴에 어떤 미소가 있었을까요? 아마 행복하고 너무나 좋았을 겁니다. 내가 드린 이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도 배부르고 남도 배부르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한 소년의 도시락은요, 우리가 볼 때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 주님은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해볼 때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베푼 작은 헌신이 나도 배부르게 하고 너도 배부르게 하고, 이렇게 섬김은요,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작은 것을 나눌 때 시작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베품은 농사 짓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개의 그 사과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열매 하나만 맺히나요? 아니면 많은 열매를 맺히나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한 개의 열매가 심겨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씨앗은 하나였는데 열릴 열매는 우리가 셀 수 없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베품의 씨앗을 우리가 심으면 수없이 많은 열매들을 거둬들이기에 나도 따먹고 너도 따먹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면 누가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어떻게 채워주신다는 겁니까?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이 적네요.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손해볼 때, 나눌 때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눠주면요, 주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은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주님께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의 법칙은요, 베풀어 준 것보다 더 풍성하게 도로 받게 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적게 심은 자는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항상 추석과 설 명절이 되면요,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번 주부터 이제 소고기와 쌀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면서 큰 은혜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쌀 파는 가게, 제가 어렸을 때 쌀 파는 가게 기억이 납니다. 서울에 놀러 갔더니 쌀 파는 가게, 쌀을 갖다 많이 이렇게 놓고 그렇게 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게는요, 쌀 한 대 달라고 이렇게 하면 그냥 딱 담은 다음에 자로 손으로 싹 긋습니다. 그리고 퍼줍니다. 또 어떤 가게 사장님은 보면요, 그 쌀을 담고 한 대에 담고 흔드는 다음에 거기에 또 쌀을 부어 넣습니다. 흔들면 어떻게 되죠? 빈 공간 안으로 쌀이 들어가면서 또 파이게 돼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또 넣고 깎지 않고 그걸 한 대를 줍니다. 그런 사장님의 따뜻한 사랑과 또 이렇게 후한 인심을 받게 되면 어느 쌀가게로 찾아갈까요? 자를 갖다 싹 잘라가지고 이렇게 주는 쌀가게로 갈까요? 아니면 흔들어서 누른 다음에 다시 퍼주는 그 사장님한테 갈까요? 다시 퍼주고 더 이렇게 주는 그 쌀가게 사장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나누는 교회, 베푸는 교회, 손해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인색하면 안 됩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 생활화가 될 때 우리 삼내교회가 우리 삼내 지역에서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삼내교회가 바뀌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의 통로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베풀 때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자세로 베풀어야 합니다. 첫째로,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억지로 나누는 것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은 뭡니까? 헌금도 즐겨낼 때 사랑하시는 거고, 물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죠. 헌금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받은 물질이 또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우한 이웃들, 또 형편이 어려운 우리 형제 자매들을 나누는 삶, 그것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드릴 때, 나눌 때, 손해볼 때 그런 자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 왜 힘드냐? 나누는 것이 왜 아깝냐면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베풀 때 항상 마음 가운데 한켠에 어떤 아깝다는 그 마음이 들기 때문에 또 나누는 것이 힘들기만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 누구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깝지 않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나누고 베풀고 드릴 때 하나님의 넘치는 부요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원함으로 기쁘게 베푼다는 것은요, 믿음의 문제이지 풍요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선교지에 선교헌금을 보내시는 분들 보면 형편이 좋아서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보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헌금을 주시는데 앞으로는요 그냥 헌금함에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시면서 또 기도 받으시려고 하는 것도 참 좋긴 하지만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면 제가 또 헌금함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저에게 다 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보면 받은 은혜들보다 사실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제 우리 게시판에 선교 편지에 보면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들이나 헌금들 그런 것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이 부족해서 좀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이 돼서 좀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놀랍게도 그 필요한 금액들을 갖다가 다른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손길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거를 경험하는데 놀랍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드릴 때 부자라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런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즐겨드릴 때 하나님은요,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만약 못 갚으신다면 하늘에서요, 우리가 살 그 처소는 의리의리하고 굉장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신뢰함 없이는 우리가 드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지. 부어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나눌 때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요,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순수한 나눔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순수한 나눔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할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상을 바라지 않는 은밀한 나눔을, 몰래 하는 나눔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앞서 보상을 바라는 것은요, 뇌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베푸는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그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남몰래 이렇게 하지 못하고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했을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섬기다가도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 행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나눌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베품은요, 오직 청지기적인 신앙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청지기 신앙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청지기적인 신앙입니다. 청지기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기에 소유할 수 있고 또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가 바로 청지기 신앙입니다. 가진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신앙 고백적 삶이 바로 청지기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청지기적 신앙 자세를 가진 사람은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나 기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누고 베풀었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셔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나눌 수 있게 하심 너무나 감사해요 하면서 기쁨으로 베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이렇게 베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이렇게 값없이 베풀고 나눠줬을 때 내가 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를 또 섬겨주고 도와주는 또 그런 숨겨진 은혜, 숨겨진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나누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원리. 주고 나누면, 주고 나눠주면요, 채워지는 그 원리가 바로 성경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줄 때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예수님처럼 순수한 마음과 동기로 기쁨으로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